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6장에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서가 3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려요. 형통함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강성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에서는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도 될 법도 한데, 성경은 에서에 대하여 비교적 되게 자세하게 그의 후손들과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한 장을 더 넘겨 보시게 되면은 31절부터는 에돔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들을 의미해요. 족장이 곧 왕이에요. 흩어져서 그 나라를 세웠고 나라의 왕들로 군림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풍성해지므로 가나안 땅에 있는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축들이 함께 먹일 수가 없으니까 형 에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 요단 동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세일산에 이미 가나안 족속의 호리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때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 호리 족속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호리 족속을 제압은 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하나님의 정체성, 언약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에서는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장자의 명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갑니까?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의 민족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고 좋은 길을 택했어요. 그게 에서가 선택한 세상의 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떠났으면 벌을 받거나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6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대부분 족장을 지냈고 31절부터는 왕들로 지냈으며,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참 후에 만들어요. 그런데 훨씬 전부터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벌써 건설하여서 강력한 왕국으로 거듭났던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에서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정작 축복을 했던 아들은 누가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원래 사건은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사건은요, 오리지널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불렀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줄게 라고 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그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속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원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아들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원래 복이 야곱에게 하려고 했던 복이 아니라 그의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었어요. 이렇게 복이 끝나자 야곱은 떠났고 이후에 곧바로 누가 오느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버지와 그 에서, 이삭과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에서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럽게 울고 소리 높여 우니까 이 아들을 본 아버지, 이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기는 하는데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겨우 떨쳐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죠? 좀 더 설명해 보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은 의미하는 것이 곡식과 과일의 풍성함이에요. 이거에서 멀다라는 겁니다. 너는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이나 과일을 못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는 늘 전쟁이 있고 늘 위태로운 삶을 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평생 주인이 못 돼, 이런 뜻이잖아요. 늘 매임과 멍에를 진 고단한 삶, 겨우겨우 떨쳐야 떨칠 수 있는 고단한 삶은 너는 살 것이야 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승승장구해야죠. 야곱은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곡식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야곱이 누려야 될 실제의 모습이고, 반대로 에서는 가난하고 망하고 못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정반대예요. 에서는요 늘 세일산에서 번성했고요, 그의 자손들은요 번성하여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36장 이후로부터 야곱은요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난해지느냐? 결국 애굽의 노예까지 가난해져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죽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요.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평생에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평생에 슬픔으로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찾아와요. 배고파서 구걸하러 애굽 땅까지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계속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는 결국 노예 민족이 되는 것이 야곱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정반대죠.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게 뭡니까?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배고프고,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저들의 백성들의 모습은 반대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는 존재합니까? 라는 이 혼란스러움에 당한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때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고민과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을 던졌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의가 이 땅에 판을 치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서를 통하여서 6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 이 6가지 질문을,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폭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시민들을 저렇게 때리고 강간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형을 안 살고 쉽게 나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하나님,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는데 왜 저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 땅의 분쟁. 다섯 번째, 갈등. 여섯 번째, 폐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소연을 던졌던 이 질문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결국.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만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시게 되면 아삽의 시가 등장하는데 이 아삽의 시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청결하며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3절이에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함을 보고 자기가 질투함으로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서 세상에 실족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형을 안 살고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질투함으로 실족한대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질문은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질문을 넘어서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실족한대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봤으면, 저런 권력을 가져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 순간 부러움으로, 질투함으로 우리가 실족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이라는 이러한 실족함이 미끄러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힘이 강건하대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데요. 심지어 죽을 때 골골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힘이 강건한 채 죽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죽는 겁니까? 5절 말씀, 그들은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리고 당하는 재앙도 없으며,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이 번대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아삽이 쓴 시예요. 그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맛있는 걸 먹었던지 눈까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푹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교만한 눈을 치켜들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던지 살이 쪄서 세상 비는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벌고 싶은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대요. 1,000만 원 벌어야지 하면 1억을 번대요.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뭘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니까 얼마나 실족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래 봤으면,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네, 나도 저래 봤으면. 이게 바로 실족함의 시작이에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도 무슨 뜻이냐 하면, 악인들이 뭘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봤자 나보다 가난하네? 뭐 성공한 거 있냐?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이때 시편의 기자, 73편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거짓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금 내 거 다 내면서 살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해지고 또 못 사니까, 와, 내가 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헛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기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마음이,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원전 10세기에 쓴 아삽의 시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졌던 세상을 향하여 형통함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었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도 적당하게 믿을 걸, 나도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고 속이면서 살 걸이라는 그러한 회의감, 이게 무슨 헛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로 가는 에서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살아가는 거,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안 죽으려면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한번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불법을 행했을 거야, 악행을 행했을 거야 라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불법을 저지르면 되는데
라는 악행에 자기도 유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7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회의감과 질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이 회의감이 들고 어쩔 때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의 형통과 금덩어리들이 곧 썩어지고 금방 없어질 것,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다 이해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다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악인이 형통함을 받아요.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깨우침의 능력은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네 가지가 나와요. 어떤 네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 그들은 미끄러지는 그 미끄럼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금방 미끄러질 거예요. 곧. 두 번째, 파멸에 던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갑자기 황폐될 땅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갑자기 그들을 전멸시킬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금방 살아가요. 저도요 풋풋했던 20대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40대 중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죠.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봐줄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 금방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결국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깨닫는 자들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회의감과 시험에 들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그 땅에 풀과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자기들의 종들끼리 싸우니까 롯을 불러서 야,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일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봐 라고 하는 순간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이 그 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그만큼 평온하고 먹을 게 풍부한 것처럼 보였어요. 애굽의 땅은요, 그 당시 애굽은요 최강의 나라예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롯은요 소돔에 있는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을 택하여 그곳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곧 멸망받을 망할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 그게 형통하고 좋아 보이고 그게 뭐 애국처럼 보이는 강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금방 없어질 안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예수를 선택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을 믿고 살아가는 자 칼로 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답답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박국아, 너 답답하지? 너 많이 힘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답하고 있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성취될 거야.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다려.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삶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은혜는 기다림의 은혜예요. 광야는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해를 기다려야 되고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기다리다 보면 해가 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를 계산할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래요. 아침을 기다리는 자,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빛을 기다리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의 원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는 기도하세요. 성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곧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현상을 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믿는 인생은 반드시 칼로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